드디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을 보시면 그 결론을 우리가 어느 동화책에 보는 것과 같이 모두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은 것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맞춰지게 되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은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3일간의 전염병을 선택을 하게 되죠. 전염병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비록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의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는 절망의 말씀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소망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백성의 숫자를 센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민수기에도 보면 인구의 수를 셌던 경험이 나오게 되는데, 광야 생활 할 때 초반에 숫자를 한 번 더 세고, 그리고 광야 생활 마무리할 때 한 번 더 인구의 숫자를 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왜 지금은 문제가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의 핵심은 왜 그 백성들의 숫자를 셌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를 셌던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즉, 인구조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 목적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세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숫자를 계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에는 보통 성인 한 사람당 세금을 부과하는 인두세를 거뒀기 때문에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함의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숫자를 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내 나라, 이스라엘 백성 나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숫자를 센 것이 아니라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나의 힘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숫자를 세면 그것이 죄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유혹은 다윗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교회들도 이런 똑같은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외연을 확장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하나님 주신 것이 분명할지라도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려한 예배, 또 뜨거운 기도, 찬양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묻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의미를 저버리고 단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를 차원에서 넘어서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파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 문화가 막 모든 기독교 문화, 하나님을 믿는 문화를 잠식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키자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종교 행위들, 예를 들면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11조 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종교 행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위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리스도 예수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박해하게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과 수단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목적해야 되고 수단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죄로 인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그 나라 온 전역에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 징계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아마 하루 사이에 7만 명이 죽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천사가 예루살렘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리는 것을 뉘우치사 천사에게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천사가 멈춰선 곳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벌 주시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러면 재앙이 멈춰진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다윗이 즉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아라우나가 그냥 그 땅을 거저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해서 50세겔을 주고 그 땅과 소를 사가지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서 재앙이 멈춰지게 되죠. 여러분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내용이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징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3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시는 것을 뉘우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뉘우치는 것이야 뭐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말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는구나 라고 오해를 합니다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신인 동영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말로 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돌이키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 근거가 24장 14절에 힌트로 나와 있습니다.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을 말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징벌을 받고 사람의 손에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염병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세 가지 징벌 모두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 원한다
라고 한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말로 그 뜻을 헤아려 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자연이나 사람이 중간에 끼지 않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치심을 당하기를 원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징계받기를 원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가 크시다고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징계받기를 원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모질게 대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을 이해하려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매를 들어야 될 정도로 큰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은 때리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때린 후에도 때린 것을 후회하고 또 상처난 곳을 약을 발라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시고 나를 징벌하실 때라도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직접 징벌받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윗의 믿음과 기대대로 그 징계가 하루 만에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징계가 빨리 끝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고 긍휼과 공의만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를 차갑게 대하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긍휼과 자비로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보내심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사랑 때문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했거나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3일 받아야 되는데 하루 받을 만한 죄를 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루만 벌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함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유익과 물질을 탐하고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그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망해도 쌀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중간중간에 믿음의 사람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타락으로 가는 역사적인 흐름을 되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회복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회복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께 잘한 것보다 하나님께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위해서 했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하지 않고 또 나를 위해서만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이런 죄들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도 너무 죄송스러운 삶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로서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페이지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내가 그걸 가지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돈은 다 떨어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은혜인 것이 뭐냐? 이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면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아버지 집에 가면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을 본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대우합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습니다. 품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냐? 네가 어찌 나의 종이냐?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 회복시켜 주실까요? 둘째 아들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들로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의 시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요,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다고요. 나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라고 했지만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을 만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가?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많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돌아오시면 풍성한 은혜가 있는 분,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아들로서 딸로서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 이 세상에 나 하나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지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줄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70억 인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나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담대히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 용서를 받고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혹 실패하거나 쓰러질지라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 반대는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얼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그 신앙이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나의 영혼 그 자체를 받으시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잘 자라나는 것,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년주일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올 한 해도 살아가십시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